네, 오늘은 이단 구별법. 네, 뭐 그렇습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많은 이제 이단 관련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교리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긴 한데, 언뜻 들으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하죠. 오늘은 좀 제가 좀 쉽게, 뭐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도 한두 번 언급했었던 것 같긴 한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요즘 뭐 신천지 통일교 때문에 좀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예요? 첨단 기술의 정점에 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한 그늘진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 사고를 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도 이 어떤 이단들 외에도 어떤 왜곡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더 믿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 다 아는 말이긴 한데, 이제서야 그러한 가짜 종교의 폐해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되고 지금 이제 특검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부터도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참 간단해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 뭐 신학적으로 얼마나 이게 옳으냐 그르냐, 논리적으로 어떤 적합성을 따져가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신학자나 일부 그런 활동가들, 목사님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신도들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이단들을 비롯해서 이 기존의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 기독교 안에는 뭐 개신교, 천주교가 대표적으로 있고, 러시아나 뭐 이제 유럽 쪽에는 정교회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공회도 있고, 또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있을 것이고 통일교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종교인으로서, 그 교단에 속한 성도로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같은 것, 신앙적인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만드신 규칙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후에는 뭐 그것들이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 정교화되고, 또 모세 시절에도 상당히 정교화됐던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볼 수가 있고요. 더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교리, 뭐 각각의 종교의 교리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되는 이단들도 나름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단이든 정통이든 모두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는 척이라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을 뭐 굳이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규칙을 만드셨지만,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규칙, 선악과를 먹지 말라, 또 십계명 같은 규칙이 있지만, 이 규칙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자유의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또 큰 이야기가 있어서 뭐 깊이 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스스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분할 줄 알고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고 책임을 진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나 이단은 선택권이 없어요. 이단들이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이단자 취급을 받고 배신자 취급을 받고 또 폭력이나 어떤 성폭력 뭐 이런 거에 노출되기도 하고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거나 개인의 삶이 파탄나기도 하고요. 또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모략이라고 하죠. 신천지에서는 이런 것을 밥 먹듯이 숨쉬듯이 하게 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집단이, 이단 집단이 정한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첫 번째 차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단들에서는 꾸준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뭐 선택지를 좁혀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면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교주로, 신으로 떠받들게 하는,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죄인이 되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죽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르는 이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 않죠. 새로운 길이 없어요. 자신들이 정한 규칙, 교리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주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이단 입장에서 그 신도들이 죄를 지었다, 뭐 말하자면 자신들의 교리를 의심했다거나 뭔가 각성을 해서 돌이키려고 한다 하면 그냥 저주를 퍼붓거나 지옥에 갈 거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도 이런 이단들의 행태와 비슷한 걸로 교회 출석을 강요하기도 하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규칙, 이 규칙들이 결국 사람들이 다시금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이 회복되고 다시 태어나고 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이 말하자면 기독교의 규칙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이다. 그러나 이단들이 만든 규칙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이런 방향으로 신도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종교단체에 기부하게 만들다든지, 내 시간과 생각과 모든 것을 통제당하는, 그래서 이 이단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한쪽은 이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한쪽은 죽이는 방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것이 아주 도드라진 큰 특징인 거예요. 종교는요, 종교적 신념은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떤 결과로 현실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죠. 재판관이 솔로몬 앞에서 이 둘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되겠다. 내가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으니 반으로 나누자 했죠. 그때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가짜 엄마가 누구인지 바로 구분이 되기
되게 되는 겁니다. 가짜 엄마는 반을 갈라서라도 애가 죽어도 상관없으니 반으로 나눠서 갖자, 공평하게. 그게 공평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갖겠다고 하고, 진짜 엄마는 아이를 잃고 또 자신이 이제 뭐 무고죄 같은 걸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도 이와 같아요. 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절에 다니고 통일교든 신천지든 다니면서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갖는 대가로 무언가를 파괴하고 생명을 해하거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해야 한다면,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종교는 가짜인 것이죠. 네. 뭐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도 등지게 만들잖아요. 네. 친구와도 등지게 만들고 세상과도 등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웃기는 그 어떤 문화들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인간성을 말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짜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단이나 이 가짜 이런 것들은 이 생명을 파괴하는 이런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얼마나 가짜 목사들이 많아요. 그 가짜 목사들의 거짓된 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저 사람의 말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가, 파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는 다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어도,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믿는 것으로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통 안에서도 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집단들도 많이 있지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특히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적인 활동들, 신념들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달라지고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그 어떤 내가 달라진 모습에 의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짜라고 부를 수 있을까? 꼭 절에 다닌다고 다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것이냐?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교회 나오라고 하진 않거든요. 불교를 믿으면서, 부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산다면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짐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도 그 생명의 덕을 보게 되는 이런 기능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단은 너희 가정이 파탄나든 말든, 경제적으로 네가 망하든 말든, 사회와 등지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든 말든 자신들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국가가 반으로 쪼개져도 좋으니까 우리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정당에서도 가입해가지고 대선 후보도 좌지우지하고 공천이든 뭐든 내가 개입하겠다. 이건 이미 그 종교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한 거예요. 세상을 파괴하고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형태로, 그 결과로 이미 이들은 가짜고 이단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는 종교적인 신념이, 믿음이, 신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특히 이번에 통일교 신천지는 국력이 쇠해져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 규칙을 따르고 따르라. 그 결과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 옛날에 새누리당부터 박근혜 때부터 참 오랜 기간 이 종교가 이 사회를 얼마나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이제 와서 새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규칙이나 율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결국엔 이런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제시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이해하고 따를 때 우리가 이 자연과 생명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조화롭게 또 질서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규칙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규칙을 만드셨다고 해서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선악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규칙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 우리 관계가 좋아지는 것들, 틀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를 만족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고 그 만족이 나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생명, 존재를 귀하고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대원칙을 지키면서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선택으로 인해서 겪은 나의 경험들, 이것을 가지고 더 앞으로는 더 나은 선택, 더 옳은 선택을 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단순히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그냥 어떤 의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어떤 선택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이단들은 하나님이 만든 규칙들을 교묘하게 변형하고 왜곡해서 교주와 뭐 그런 지도자급 인사들의 사리사욕을 채운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의 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에서 멀어지고 또 사람들과 멀어지고 미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엉뚱한 선택들을 강요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이단의 특징인 겁니다. 그냥 기계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집단이 요구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맹목적인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그 행위가 이상하게 나타나더라도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심리학적으로는 방어기제라고 하죠. 더욱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돼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확증 편향을 하면서 이게 옳은 것이고 선이다. 여기에 빠지면 약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스스로의 생명을 갉아먹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더욱 스스로가 가짜임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나 또 JMS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가짜인 이유는 선택권을 빼앗는 거예요. 강요하면서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면서 돌이키는 선택마저도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JMS도 그렇고 보면은 막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거기에서 이단화 취급받는 뭔가 각성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막 폭력으로 제압하고 감시하고 저희 동네에 예전에 그 JMS였네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동네 가까운 동네예요. 거기를 탈퇴해서 이제 혼자 조용히 지내다가 결국에는 그 신도들이 찾아와서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대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가짜는 이와 같습니다. 파괴하고 죽이는. 모든 이단들이 뭐 다 그렇게 생명을 해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들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해하고 또 가정을 파탄내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치러야 하고 정말 이것이 해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우리가
지내야 되는지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지금 통째로 지금 신천지 손에 넘어간 것처럼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아찔했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윤석열이 했었다면 아무튼 모든 사람과 이 국가 자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의도했든 안 했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국가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결과로서 그 사입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면 그 생명을 파괴하느냐, 어떤 형태로든 생명을 파괴하거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가짜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설교를 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고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가족과 등지고 교회 나오면 잘했다고 막 하면서 으쓱으쓱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가 서서히 파괴되어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집안에 행사 있으면 교회 나올 생각하지 마라. 그 집안 어른들과 또 동기간들과 잘 지내라라고 늘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주시겠어요? 아무튼 진짜는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짜는 생명을 파괴한다.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이단에 쉽게 빠지지 않을 거라. 그리고 또 일반 교회 다니더라도 그 안에서 분별력 있게 목사의 어떤 가스라이팅 같은 것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단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요. 1절의 말씀이었을 것, 2절인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네. 이 이단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한다. 그래서 죽게 하는,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라도 내가 갖겠다라고 했던 그 가짜 엄마와 같은 것이 바로 이단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칙보다 내 신념이나 욕망, 내 왜곡된 어떤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나의 선택, 나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찰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 한마디를 했을 때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내가 어떤 선한 말을 했을 때 관계가 다시 좋아졌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규칙은 이런 어떤 선택의 앞에 서 있을 때, 양 갈래길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이 고민하고 직접 선택해라. 혹여 잘못 선택했더라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으로 다시금 새 생명을 얻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또 복음 앞에서 옳은 선택을 통해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